이제 12일 후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년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마시고 떠들고 즐겁게 보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30년 전만 해도 새벽성을 들면서 또 선물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어가며 전도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고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또 지하철 등에 보면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구걸하는 거지가 득실하고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목 놓아 외치는 전도자들을 비웃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30년 전 이전의 부흥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점령된 사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48장의 본문 내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16절에 내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인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독한 부분 가운데 17절에 너희의 구속자라는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데 그 평강을 묘사하기를 어떠한 평강? 강 같은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실 무렵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주신 다락방 설교의 말씀입니다. 14장 전체는 위로의 말씀이고 15장 전체는 교훈의 말씀이고 16장 전체는 보장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가운데 주신 위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평안이 대조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내적인 평안이고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몸이 건강하다거나 사업이 잘 된다거나 모든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주어진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을 잃어버릴 때에 그 평안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있을 수 있고 나빠도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세계 문명이 큰 강을 끼고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애굽의 문화는 나일강에서 이룩했던 문화였고 인도의 문화는 겐시스강에서 이루어진 문화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문화는 황하 유역에서 이루어졌던 문화였고 우리 한국도 2조 500년간 한양 도성의 수도는 한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강과 인류 문화생활은 불과 불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지배하고 있는 은혜를 묘사하기를 역시 강에 비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해 주마.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면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인가? 평강의 성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냐는 평화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평화의 성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성격은 강 같은 것이에요. 강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 비가 내려와서 이룩한 물이라는 것은 비가 멈추면 그쳐지고 말지만 강이라는 것은 끝없이 흘러내려가요. 비가 오면 물론 강물이 범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강의 생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좋을 때고 좋지 못할 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흘러가고 있는 중단됨이 없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평강이라는 것은 다 중단되어 버려요. 아무리 좋은 그런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어려운 것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라는 사람이 마라톤을 2연패해서 전 세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라톤 역사상 2연패한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마에서 우승을 했고 도쿄에서 우승을 했고 게다가 도쿄에서는 세계 신기록까지 수립하며 우승을 해서 전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초인간이다. 혹은 새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되지 못해서 그는 교통사고를 만나고 그냥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한창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제패했을 때 전 세계는 그를 사람이 아니다. 초인간이다. 혹은 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반짝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몸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모든 평안, 모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순간적이고 지나가 버리고 중단되고 변하고 많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 높이는 깊은 바다의 깊이보다 더 높지 않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저 필리핀에 있는 가장 깊은 바다는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묻는다고 해도 그냥 산이 묻혀버리고 남는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바다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020년도 올 여름에 태풍이 불 때에 바다의 표면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3m, 5m, 10m 되는 무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면은 극히 표면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한 100m 이상 내려가면 100m, 200m 이렇게 내려가면 바깥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그 밑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요. 바다에서 일기가 좋든 나쁘든지 풍랑이 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이 바다 표면 아래에 있는 깊은 바닷속은 그냥 편안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바다 밑바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별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또 심지어 바닷속에 강까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저 바다 밑에 물줄기가 쉬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완만하게 넓은 대양을 순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강이라는 것은 바로 바깥에 있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와 달의 인력관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난류가 형성되고 한류가 형성되어 끝없이 넓은 바다를 여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평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육적인 어려운 조건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괴로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이 병들었다거나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던가 사업이 잘 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다가오고 걱정이 다가오고 마음이 소란하게 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동요하는 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역시 동요하지 않는 어떤 층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밑바닥까지 송두리째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마음이 안정된 그러한 층을 하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층은 세상의 풍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마음의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강 같은 평강의 내용인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단되지 아니하는, 바뀔 수 없는, 변할 수가 없는 마음의 안정된 층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성도의 세 가지 금원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에 이 부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중단되지 않는 기쁨, 중단되지 않는 기도, 중단되지 않는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화가 왜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면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근원. 공자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강에 서서 수제 수제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리야 무리야라고 말했다는 것은 근본 있는 자와 근본 없는 자를 그렇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갑자기 길가에 물이 강을 일으켜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 강은 근본이 없는 강이니까 비가 멈추면 강도 멈춰버리고 물도 말라져 버려요. 그러나 근본이 있는 강이라는 것은 끝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흘러가고 있어요. 근본이 있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평강도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어. 돈으로 오는 평강이 있어. 세상의 위치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어. 그러나 우리의 참된 평강이, 이 평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런 세상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평강은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말아. 돈은 분처럼 변해지고 마는 것이고,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지위도 얼마든지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평화의 근거를, 평강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을 때 거기에 끝없는 평강과 안정이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54년도 세계 WCC 제2차 대회가 뉴델리에서 모였어요. 이때는 참 좋은 취지로 모였습니다. WCC. 제1차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모였는데, 또 2차는 WCC 대회 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세계의 소망이다 라는 표였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 모여든 신학자들이 이 표를 두고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 강연의 성격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 유럽은 전쟁이 끝난 후니까 비참했어. 전쟁이 졌잖아.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아주 비관적이었습니다. 현세에 소망이 없다. 인간은 결국 전쟁하는 가운데 다 죽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 있는 것이다. 내세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런 식으로 강연을 했어요. 그와 반대로 미국은 전쟁 이후지만
아주 나라가 부유했어. 모든 것이 든든했어. 미국 학자들이 하는 말은 현세에 소망이 있다. 현세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개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진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세 진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참된 진보를 이루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세에 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요. 현세를 잘 사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결국 이것이나 저것이나 논지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그 점에서는 일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고 소망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환경이 다 달라.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소망, 그 기쁨, 이것이 끝없이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이라고 말할 때 강. 강 가득히 흘러가는 물결을 연상할 수밖에 없어. 이번 태풍에 온 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 이 강이 얼마나 불어나느냐는 것이야. 더구나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이 서울의 한강은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일단 한강이 범람하게 되면 큰일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댐 조절을 잘해서 무사히 한강이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강 가득히 흐르는 물의 모양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바라볼 때에 여기에 강 같은 평강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 가득히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흘러가고 있는 충만한 평강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6절에 충만이란 말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니까 거기에 충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충만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옛날에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그노시스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본다면 하나님은 충만의 세계이고 하나님보다 못한 것은 천사의 세계이고 천사보다 못한 것은 인간의 세계라고 해석해 나갑니다. 영혼이라고 불리는 것은 30이 만수인데 그것이 다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얼마가 부족한 것이 천사의 세계이고 더 부족한 것이 인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의 세계, 인간은 결핍의 세계로 해석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인간계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충만케 만든다는 사실을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엿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 대신 교회에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충만해지면 충만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마치 도간에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버리면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먼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충만하고 온 땅에 충만의 은총이 넘쳐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기쁨이 넘칠 때 우리 입에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충만이 넘치는 이런 기쁨과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화의 조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평화의 조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려면 우리가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좋은 일을 맞이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했을 때 두 가지 자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 힘 가지고 잘 된 것이다.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 잘 된 것이다 하는 자세예요.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한 것이다 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자기에게 좋은 점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위협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초조감을 느끼게 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한 것뿐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전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거룩한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쁜 것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사무엘 하를 보니까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들어왔어요.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닙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니까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이 피난 도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만일 나의 주님의 뜻이면 나를 돌이키사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안 되겠다고 여기신다면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참 위대한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시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그건 사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윗 곁에 있던 부하들이 속이 상해 올라가서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다윗이 만류하는 말이, 가만히 두어라. 오늘 내 아들이 나를 공격하는 마당인데 하며 사울 지파의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냐.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징계하고 있다. 가만두어라고 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하는 말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벌을 느꼈어요. 그 벌을 감수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것이다. 나를 욕하시는 것이다. 내가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재간을 가지고 일을 막으려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못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당한 벌을 내가 감수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오히려 평강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고 나쁜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속에 강 같은 평강이 넘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맡기는 문제, 얼마나 귀한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실을 다 맡기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는 운명하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했을 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파묻었던 새 무덤에 묻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고 육체는 요셉에게 맡기고 옷은 로마 군인에게 맡겼고 어머니는 요한에게 맡기셨다. 참 재미있는 관찰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주님은 완전히 맡기셨어요. 영혼도 육체도 소유도 어머니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겨버릴 때에 거기에 참된 안정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을 많이 태웠던 기선 하나가 넓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에 무서운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풍랑을 처음 본 승객들이 다 겁이 나서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모두 손실로 들어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꼬마 하나가 이 아이는 겁도 없이 바깥에 나가서 갑판에서 그냥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물어보기를 이상하다. 넌 겁도 나지 않냐? 없냐? 이 풍랑 속에 겁도 없냐? 하고 물었어요. 네, 아무 겁도 안 납니다. 왜 겁이 없다는 것이냐? 네, 내 아버지가 이별을 몰고 가는 선장인데 내가 왜 겁을 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선장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느냐는 그 얘기예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몰고 가시는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배를 몰고 가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또 그분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완전히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강 같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는 평강, 근본을 가지고 있는 평강,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차는 충만한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넘치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강 같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밤이고 낮이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